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찬송가 68장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며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 찬송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신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에돔 사람은 그 이스라엘의 형제잖아요. 야곱의 형 아닙니까? 쌍둥이 형. 이 쌍둥이 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예언을 우리가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쌍둥이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에돔은 어떻죠? 에돔은 야곱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품을 수가 없죠. 에서의 족속은.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받아 누려야 할 축복을 동생한테 아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 그죠?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바벨론 연합군의 바벨론의 한 부분이 되어서 침공군의 한 부분이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 간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형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도 나의 계명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형제들에 대한 이런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깊은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전부 다 사랑하라 하기 이전에 형제들 먼저 사랑하는 거,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돔, 이스라엘과 이 에서의 족속, 에서와 야곱의 족속에 대한 사랑 부분도, 관계 부분도 하나님은 예의주시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네가
야곱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 그 동생의 환난 때에 내가 그것을 칼날로 갚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를 계속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일을 바닥바닥 하면서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내가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지만 하나님 보실 때도 합당한 생각은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한이나 억울함이나 아니면은 이런저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특별히 본인 자신이 힘들었죠. 물론 자기는 그걸 당연한 자기가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축복을 동생한테 뺏겼으니까 얼마나 그게 통 안에 그런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그러면 안 됐다는 거죠. 에돔은 그러면 안 됐다. 하나님은 관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지니고 혹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딱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몫만큼 우리는 심판받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까지 같이 연루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같이 죄를 짓는 거 그건 합당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죠. 속여 먹었으니까. 리브가하고 같이 짝짝이가 돼서 속였으니까 그거 잘못한 거죠. 그거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에돔이 네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으니까 나는 너에 대해서 이를 갈다가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복수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같이 잘못으로 넘어가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예의주시한다는 거예요. 남이 잘못했으니까 너의 잘못도 정당화될 수 있다.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 7절 이하를 이렇게 보시면요, 6절 이하네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그 말씀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그렇죠? 무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흘리는 피에 대해서 이 바벨론이 지금 침공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피를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결코 이거를 쉽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잘못했어요. 잘못했고 내가 참 용서하기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가 잘못되었을 때 옳지,
소위 말하면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쌤통이다고. 옛날에 그랬어요. 쌤통이다. 아, 하나님께서 이게 제대로 손보시는구나. 이러면서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든 바벨론의 한 축이 돼서 같이 칼을 휘둘렀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일사는 에돔 족속의 근거지였죠. 에돔 족속의 근거지. 그 에돔 족속의 근거지인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 거기에 왕래한 자를 다 끊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형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 형제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적어도 어디까지 가야 돼?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 지는 데까지 가면 안 돼요. 가장 최소한의 마지노선, 그거는 죄 짓는 데까지 가면 안 돼요. 그를 내가 바벨론의 손을 빌어서 내 안갚음을 하는데 같이 역성을 들고 거기에 함께 그 소위 말하면 악한 그런 손길에 나도 같이 피를 묻히는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은 뭐예요? 사랑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용서할 수 있으면 그 다음이고, 그러나 적어도 같이 손을 대고 잘됐다, 너 이놈 하나님께서 끝까지 정의의 칼을 아끼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끝내는 손보시구나, 이러면서 쾌제를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죽임당한 자를 여러 산에 채우시겠다. 모든 맷불이 골짜기 시내를 전부 시체로 뒤엎어버리시겠다. 가득 채워버리시겠다. 그리고 다시는 내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신 이유, 내 주변에 형제를 주신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주신 이유는, 그거는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불완전한 건 사실이에요. 그도 잘못이 있을 수 있고 나도 잘못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거나 나는 온전하기 때문에 너는 어떻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더 나은 부분도 있고 그 사람이 덜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이 내 주변에 두신 이는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두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 사람 조금 내가 봐서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그 사람 내가 봐서 조금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심지어는 손해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부르실 것이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은 앞에 하신 그 심판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는 뭡니까? 10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내 기업이 되리라. 에돔이. 두 민족과 두 땅이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땅이죠. 위아래를 전부 내가 다 먹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바벨론이 침공한 이후에 에돔 족속이 그곳에 들어와서 살고 다스렸어요. 그러나 거기 보십시오. 10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네가 그렇게 악유적거릴 때 내가 거기에 계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미워하고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너한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나하고 무관한 것처럼 느끼죠. 그럴 때가 많죠.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이 생각의 갈피까지도 다 뒤져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의 갈피 하나하나까지도 깊이 통찰하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그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라. 심령의 말이고요. 심령에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이제는 그 입으로 내뱉은 거, 이거를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통찰하실 뿐만 아니라 뭐래요? 입으로 한 말을 다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 들었노라. 13절로도 내가 들었노라. 그런데 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대적했다. 에돔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대적한 적 없다니까요. 나는 그 얄미운 동생을 내가 책망하고 내가 기분 나빠서 그 동생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난 거기에 같이 가세해서 동생 좀 몇 대 때린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에 한 것을, 이스라엘에 대하여 한 것을 당신에게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중요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꼴을 당하고 이런저런 말을 듣고 하는 거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에게 하신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신 것으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너고 나는 나다로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 사이에 쓰이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것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하는 것으로 하나님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주의 백성에 대해서 그 백성들의 위상, 그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받는 평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때로는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내가 굳이 나가서 막 칼을 휘두르고 굳이 나가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이게 자꾸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물론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600년 전, 이 사람들이 대상이 있고 목적이 있고 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과거의 한 꼭지고 거기에서부터 교훈을 얻으면 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 말씀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자기 동생에게 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한 거였어요. 이 장면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고아인 것처럼 막 나가서 두드려 맞고 얻어 터지고 이래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면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다른 형제에게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만 그러면은 독야청청하고 나만 그러면 잘나고 나에게 하는 게 모든 게 다니까 애헴하고 이렇게 살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어떻겠죠? 다른 사람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만이 다다. 열등의식 있는 사람들이 뭐를 하죠? 자기가 딱 중심의 센터에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판단합니다. 비난하고. 열등의식에 발로해요. 인정할 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항상 보면 자기는 애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판정하고 심판합니다. 근데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거기에서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열등의식에 발로해요.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이게 너무 자기에 대해서 과대 포장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자기를 너무 이렇게 낮추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낮출 때도 보면 그게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게 겸손한 게 아니잖아요. 이상적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근데 그 이상한 그런 그 자기에 대한 의식, 자기 인식이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냐면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깔아 뭉개야지 자기가 튀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자기 입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런 분들은 꼭 보면 부정적이에요. 모든 게 부정적입니다. 하나도 긍정적인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이래서 잘못되고 저거는 저래서 잘못됐는데 자기는 거기에서부터 다 비껴나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들 잘 됐다. 하나님이 결국은 손보시네.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니까 그래도 이전에 그 동생 야곱이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역전해냈다. 이렇게 자랑하던 거 그거 다 들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거를 당신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거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인간의 자고함, 교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는 다른 어떤 그 여지가 없죠. 12, 13절을 그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온 땅이 즐거워할 때 기쁨으로부터 소외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 자신이 그 자기 형제에게 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제에 대해서 비난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이 즐거워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동생이 그런 꼴을 당할 때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그 즐거워한 자기 동생의 황폐함을 즐거워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계속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황폐하게 한다. 황폐하게 한다. 계속 하나님 황폐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고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빨리 가서 먼저 화해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빨리 가서 화해하고 털어버려야 돼요. 계속해서 네가 그런 꼴을 당하니까 잘 됐네. 너 하나님께서 끝내는 정의로 너를 심판하시네. 그거는 내가 그거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 아니에요. 그거 보고 내가 교훈을 얻고 내가 거기에서부터 경고를 받고 나도 어떻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너 까불다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한 말 듣지? 봤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지금 형제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 그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해서 어떤 보폭을 취하고 있나,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승자는 없는 겁니다. 영원한 승자. 주님 밖에는 우리에게 유일하고 영원하신 분은 없어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처럼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잣대를 다른 이에게도 줘야 하세요. 그래서 나는 내가 비록 어떤 좋지 못한 자극을 받아도 나는 그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왜? 그게 내가 축복받는 길이에요. 내가 축복받는 길.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물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겠지만 노약자나 기저질환이 있으시던가 아이들이 있으시면 나오기 힘드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오프라인도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내일 주일을 잘 예비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말 그대로 예비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형제에 대해서 가진 애도움의 생각, 그들의 말,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저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깊이 그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함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속히 주님 앞에 정말 이 코로나의 모든 사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수고하고 애쓴 모든 방역 당국 또 의료진들 불쌍히 여기시며 걸린 분들 속히 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대전 제일교회 모든 대전의 2,500개 교회에 넘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서로 나누는 교제와 관계가 다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